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기뻐하네. 난 예수로 기뻐하네. 난 예수로 기뻐하네. 예수로 기뻐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기도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자리가 예수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힘을 얻어 아버지 말씀으로 힘을 얻어 주의 연대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용서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되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선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또 총회 주일로 지키게 하셨음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건강한 교회, 한 교회에 한 교회가 모여져서 건강한 노예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노예가 모여져서 건강한 총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원하며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품 안에 거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오후 아버지 하나님 찬양 시간도에도 저희들 불러주시니 주여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다시 소고들고 춤추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부서들마다 또 구역과 기관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월 또 총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각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오늘부터 또 우리 피택자 교육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에 차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굳세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에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울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 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여전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여전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이라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자리에 계시고요. 자리에 계시고 이 찬양 가운데 자리에 계시고 이 찬양 가운데 누가 제일 은혜 받는가 봤더니만은 우리 김성지 집사님, 신영강 집사님, 우리 김영환 집사님 안쪽으로 우리 집사님 나가셔 군사님 나오셔서 찬양하니까 참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저입니다. 저. 왜냐하면 아마 들어서 기억하셔서 아마 이 찬양 하실 것 같은데 제가 442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저 혼자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여전대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여전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섬기는 모든 섬김의 자리들마다 가정과 일터마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나누고 복된 하늘의 소식을 증가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사용하여 주시는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오여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모이는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우리 오여전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정용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동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항상 슬퍼하는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합시다. 네. 제가 지난 주 중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기쁨으로 잘 다녀왔을까요? 잘 다녀왔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잘 다녀오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작정하고 다녀왔습니다. 가서 기뻐하자. 그리고 쉼을 누리자. 무조건 좀 쉼을 가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작정하고 쉬어야지 하고 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순간순간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제 돌아가면 또 우리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사명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잘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예전에
예전에 핸드폰 매장을 운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핸드폰 매장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잘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음 달은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사실 들었었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참 기뻐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즐거워하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오늘 점심 먹고 난 뒤에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네, 그렇게 하고 납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의 연속입니다. 연속들.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찾아오는 그런 걱정들과 근심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서 묻혀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기고 살아가느냐.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 걱정들에 눌려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었었고, 네. 그래서 뜬 눈으로 지샌 적도 있어요. 저는 이제 머리만 붙이면 바로 잠이 드는 스타일인데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었다 할 정도로 그런 근심도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 불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두렵다라는 말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며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다 바치고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거는 행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을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독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독립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독립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 앞에 놓여지는 고난들, 죽음과 같은 그런 난제들도, 그것들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독립이 되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누릴 그것들을 상상하며 그들은 오히려 그 고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천사처럼 죽음을 앞두고 돌을 맞아 죽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확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이러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보내심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낼 테니 너희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두려운 일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왕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왕이 없다라는 것이죠. 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지금 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징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택한 존재이지만 선민이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자,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에브라임,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의미하죠. 그들은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한 민족인데 나뉘어졌습니다.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 정치 때문에 동과 서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과 북, 동과 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가정에서 부부와 부모와 자식이 갈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갈라진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대화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결혼 지옥, 또 금쪽이고 또 있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대화가 되지 않고 갈등이 있고 세대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물 없는 구덩이에 있다는 것은 포로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죽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실 물조차도 없는, 그래서 생명을 지킬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포로의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학계와 더불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독려를 했었는데, 그래서 돌아왔고 성전을 지으라 해서 짓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어려움에 또 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나빠집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더 큰 세력들이 몰려와서 나의 행함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또 막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마치 회사에서 충성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내 시간과 내 자비를 들여서 감히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해고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을 그런 고통에서 구원하여 줄 왕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하셨다라는 것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며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 시대에 선포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를 대하는 독자들은 이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짓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불확실한 삶을, 미래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찬양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기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병거와 말과 활도 다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힘으로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방식으로 그런 힘과 능력, 세상적인 것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샬롬으로, 화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들을 화평케 한다라는 것이죠. 세대 간에, 부모 간에, 좌우 동서남북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그들이 가진 병거, 수레, 그런 강력한 무기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아니 어쩌면 전쟁을 함에 있어서,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들조차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이해도 되지 않고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11절의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피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놓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살라흐라고 단어를 씁니다. 죽음, 절망과 같은 상황에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피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기억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병거와 말과 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교수, 여러분 다 아시죠? 2000년 7월 달에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그 교수입니다. 몇 해 전까지, 재작년까지 한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작년인 걸로 압니다.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2000년 7월 달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자에 치여서 사고에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녀의 삶은 마치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실제로 일주일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도 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마셔서 폐에 호스를 꽂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그 교수의 상황을 보고서는 위급하다고 같이 동승했던 오빠에게 서둘러 인사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 또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치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이제 불에 화상을 입어서 다 녹았습니다. 녹고 나니 붉은 살과 뼈와 지방 덩어리들이 내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되니 절망을 보게 되고 절망이 가슴에 차게 되니 딱 두 가지를 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을 택했습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한번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따졌다고 합니다. 살려놓았으면, 이런 사고를 주시고 살려놓았으면 어떤 대책이 있었어야지 하고서 몇 시간을 울고 불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은혜 같은 거는 1도 없었다고 하고,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도 나는 이제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라고 하는 원망만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이 나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딸아,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저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같은 나를
나를 사랑한다는 그 기도가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전하게 그렇게 하시겠다.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망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제 희망에 차 있는 그녀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의사가 말을 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네 얼굴은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얼굴이 아니다. 기대하지 마라. 또 그런 말에 또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진리가 아니다. 그들이 내 미래를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 그녀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으로 그녀가 계획했던, 살아가고자 했던 그 인생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흉터와 같은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 상황들, 물이 없는 구덩이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갑절로 갚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비록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오늘 우리 낮예배 때 총회주의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평강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의 삶에 나를 세우라. 내가 너희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겨운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순종하며 이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해는 다 지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남게 하시고 보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갑절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이것은 고통 중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 그리고 건져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까지 우리에게 그런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성전을 세워가는 것, 예수님을, 예배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또 즐거워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렇게 즐거워 찬양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염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여 예수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소망을 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켰습니다. 많은 분들 마음 함께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예를 통해서 또 총회에 또 보고하고 또 그 여러분들의 예물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자 모임 이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피택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포항로의 교육자원부 실행위원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수요일 날 수요 기도 예배에 있습니다.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도도도 이제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월요일 아침에 중고등부 학교 앞 전도가 시작합니다. 제가 참 다른 것도 뭐 다른 거지만은 이 월요일 아침에 이 또 맡은 교육자가 나와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참 귀한 거다, 참 귀한 거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뭐 다르게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보내면서 다른 것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감사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 월요일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낸다는 게 참 귀하다. 나는 생각도 못했는 건데 이런 일을 한다 생각하니까 정무사님이 대경을 하고 더 기도가 됩니다. 요 학교 앞 전도도 시작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 연합회 아마 은혜 캠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간이 9월달인데 8월달 말씀이 있는 경우가 있죠. 아직 2월달인 경우가 있나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달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성경 구절 액자가 말씀이 꼭 바뀌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만 첫 주가 딱 지났을 때 저 뒤에 있는 게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은 어느 집에는 아직까지 8월이구나, 어느 집에는 아직까지 7월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도 가끔 잊어버리는데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셔서 가정에서 식사할 때마다 또 가정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달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지,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예전에 한번 오셨던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우리 최태용 선교사님 잠깐 오셨는데 잠깐 인사해 좋고요. 아마 오늘 그 고향이 포항이시니까 옛날 청림중앙교회, 지금은 푸른숲교회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그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 전달해 주셨던 그 핸드폰하고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전달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특별한 광고 있을까요?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난 끝까지 전파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제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업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업 얻어 주의 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기도합니다. 이제는 공의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어떤 일들 속에서도 갇혔으나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우리 평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